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목적이 있기에 저희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끝까지 부여잡고 주님 앞에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목적으로 쓰임받고 그 목적으로 부임을 받은 아버지, 우리 김도연 전도사님 아버지 앞에 신앙 고백하며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영도 육도 복의 큰 은혜 종으로서 세워져서 아버지께서 목적하신 바 그 목적의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아버지의 심장에 시원케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도인이 전도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축복이 여기 있는 동역자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진리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영육간에 살이 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아니하고 정말로 육신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데에서 벗어나서 주님 앞에 그 사랑에 이제는 제발 좀 보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우리가 아버지를 만날 때까지 쉬운 산을 경주하는 데 있어서 자루나 우루나 흔들리지 않는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역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성취. 진리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그래서 진리라고 그러죠. 순금 99.9%. 근데 그 순금이 안 변해서 금을 참 소모하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귀중한 거라든지 부속품 같은 거 모든 것들을 아주 귀중한 거 또 세밀한 거 예리한 거 그런 거는 금으로 부속품도 좀 많이 만들죠. 금은 말씀으로 비유를 듭니다. 왜냐하면 변질이 없다는 거죠. 진리를 금으로 이제 비유를 드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여러분들한테 선포되는 이 말씀은 성령장입니다. 우리가 신학에서 배울 때에 사도행전은 성령장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령의 기름 붓고 이 인류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사건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리의 성취라고 그랬잖아요. 진리의 성취.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거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이시고 근데 이 말씀을 얼마나 지키려고 또 아버지 그 예언이 구속사가 성취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썼고 힘을 썼는가. 우리는 너무 막연하게 너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는가. 오늘 이 본문으로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오늘 본문 읽은 이 메시지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뽑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12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였고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냥에 팔아서 죄인 즉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주려는 사건이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죠? 죽었는데 그 사람을 다시 뽑는 거예요. 그 본분을 그 직분을 맡을 자를 다시 뽑는 겁니다. 그러면 즉 가룟 유다의 그 본분 그 사람의 사명 그 12 제자 속에 속하여 있는 그 사람의 그 본분을
그 사람의 사명을 안 뽑아도 될 텐데 그럼 왜 뽑았을까? 왜 뽑았을까? 저는 참 그게 궁금했습니다. 11명으로는 일을 못하나? 근데 그 12의 상징 숫자는 이 컵으로 비유를 들면 이 컵에 가득 채워진 물이 10으로 비유를 들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12이라는 상징은 무엇을 의미를 두냐면 이 컵이 넘쳐 흐르는 것을 12로 상징을 둬요. 숫자에 상징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구약의 몇 지파? 12지파. 신약에 와서 제자들이 몇 명? 12제자. 그래서 이스라엘 온 민족을 12지파로 통해서 가득 채우고도 넘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이 인류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본질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만 딱 채워지기를 원하면 10이고 그 본 지역을 넘어뛰는 것이 12 숫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제자는 사도행전에서 즉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이 인류의 복음이 온 인류를 덮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더라. 재림의 뜻이 담겨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이단성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네들이 의도적으로 뭐 성경을 어찌 하든지 간에 당신들의 교리로 당신들의 원하고 바라는 대로 성경을 끄집어내가지고 당신들만 구원이 있다고 당신들처럼 해야지만 구원이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할 때도 덜어 있어요. 제가 볼 때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 모든 사람한테 동일한 은혜입니다. 어떤 개개인한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한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우리와 같이 행동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는 표현할 수 있어도 우리 교리만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 12제자로 통해서 구약의 12지파로 통해서 온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기를 원하고 또한 신약에 와서 12제자 그 의미는 온 세상의 백성들이 다 구원을 재림받기를 원하고 이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채우는 겁니다. 여기서 11하로 일할 수도 있지만 12를 채우는 거예요. 아버지의 12의 상징적인 숫자는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의도하신 뜻이 담겼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야 1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형제들아 다윗이 성령이 형제들아 성령이 누구의 입을 의탁하사?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그러면 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시편 41편 9절에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시편 41편 9절과 지금 사도행전에 즉 제자들이 말한 이때하고 베드로가 말한 이때, 요한이 말한 이때하고는 즉 큰 천년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까? 횟수로 보면 천년 난지 차이가 납니다. 그러는데 그 천년 넘어 성경에서 다윗이 즉 성령으로 의지하여 말한 그것을 누구는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의지하여 다윗이 말씀하신 그 말을 우리는 결단코 이루어 드려야 돼. 우리는 결단코 성취해 줘야 돼. 우리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그것이 돼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하고자 우리의 행동을 꺾고 따라왔더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여기서 지루한 이것은 앞잡이 노릇을 한 이 뜻이야. 아시겠습니까? 예수를 잡는 앞잡이 노릇을 한 유다다 이 뜻이야.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게 하셨으니 시편 41편 9절
그래서 시편 41편 9절에 뭐라고 써있냐? 나의 의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서 살고자 하는 거고 살리고자 하는 거고 저도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단에서 흐르는 떡이 있습니다. 이 떡은 지극히 예수 그리스도의 수주가 수평, 예수님의 십자가도입니다. 이 떡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친히 선포하는 자로서 쓰임을 받게 하시려고 그 어린 나이 때부터 모질게 훈련을 받아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어둠을 빼면서 이것을 진리를 취하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즉 가룟 유다만 예수님 앞에 발꿈치를 들었나? 이 떡을 먹는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저한테 발꿈치를 들은 사람이 한둘이야? 특히 가까운 가족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님으로 통해서 은혜를 입고 저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어. 근데 이 발꿈치를 들었나 안 들었나?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당신 애들이 행동한 게 아무것도 안 보이나 보다. 발꿈치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그만큼 소중해. 그 사랑이.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신 거야. 근데 이제는 발꿈치 그만 들어. 이제 주님을 그만 좀 대적하라고요. 목사님 설교 좀 들으세요. 그만 쓰셔도 안 쓰셔도 됩니다. 발꿈치 들지 말고 저 좀 쳐다봐. 말씀을 눈으로 받아 먹으라고 심장에 들어가더라까지. 그래서 행동으로 바뀌라고 이제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나. 얼마나 쪼잔하면 죄를 위해서 병을 준 것이 여러분들한테 들러붙냐. 그잖아.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준 거잖아.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모든 것들은 대부분 80%가 이상이 그래. 여러분 17절 봅니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해가 되죠? 이 말씀은 18절 이 사람의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에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여러분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이 말은 불의의 싹.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냥에 팔았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시 은 30냥을 갖다 줬어요. 그죠? 갖다 줬는데 네가 죗값을 네가 받으라고 그들이 은 30냥을 돌려받았나요? 가룟 유다한테 안 받았나요? 안 받았어요. 근데 이 은 30냥을 밭을 샀는데 그것이 불의한 싹시래. 죗값이라 이 말이야. 여기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귀한 게 있는데 오늘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몸으로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심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육신으로 하는 것은 다 불의한 싹시야. 하나님께서 이걸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예요. 뭔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육신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육신으로 열심히 내서 내 의가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은 뭐라? 불의한 싹시야. 그래서 그 불의한 싹은 성전을 짓든 뭐를 하든 해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건 불의한 싹시예요. 물론 그 불의한 싹도 즉 여기에서 나그네들의 묘주를 삼았죠. 근데 그 불의한 싹스로 하늘나라를 건설하는데 쓰임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는 거예요.
와, 어저께 저녁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 것입니까? 그러면서 이거 어저께 저녁에 늦게 받았거든요. 세상에 기가 막힌다. 어떻게 이 메시지 속에 사도행전에, 제가 사도행전 이 말씀을 한두 번 선포한 적이 있는데 이 깊이가 있네. 또 제가 은혜 받았어요. 우리 심령밭이 하나님의 의와 내 행동이 일치되지 않고 내 마음이 일치되지 않으면 내 의가 앞서고 내 육이 앞서고 내가 심령밭에 고맙고 감사함이 가득 채워져서 수고하지 아니하고 내 의로 육신의 열심으로 한다면 이것은 불의한 싹시구나. 왜? 우리 육신은 죄로 덮여져 있고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받았거든요. 이 육신은요 사탄하고 결탁되어 있어요. 영혼은 하나님과 결탁되어 있고요. 영혼이 육을 지배했을 때에 육이 온전하다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온전할 수는 없겠죠. 육이 완전히는. 육은 죄하고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왜 불의한 싹이신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안 건강해져. 영도 육도 안 건강해져. 육신으로 열심 내는 게. 그래서 요즘에 제가 오 목사님한테 태클을 거는 게 있어. 오 목사님은 목회에 태클을 걸었는데 제가 요즘에 태클을 걸어. 뭘 태클을 거냐? 절대적으로 일하지 마. 교회고 집안일이고 일하지 마. 일하지 말고 당신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여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을 알고자 하며 그 창조주의 뜻에 복종하고자 하오니 순종하고자 하오니 저의 육을 항상 더럽고 추악함을 들여다보고 낮은 자세로서 주님의 말씀으로 제 꼬라지를 들여다보게 해주세요. 이것만 해라 당신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 당신이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제가 돈으로 사람을 사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야. 알아들으셨어요? 당신이 하는 육신적인 일들은 제가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야. 그러면 사람을 돈으로 사서 할 수 없는 일을 해라. 그것이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영의 사람이 되는 거야.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 되는 거야. 제가 그걸로 훈련시키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왜? 뭔 일을 자꾸 일만 찾아서 하려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또 당신 그 일 시작했다. 온통 거기다 마음 다 뺏겠다. 제가 지금 오 목사님을 예화로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야, 이러니 나는 죽으라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인정을 못 받고 당회장님을 통해서 쓴소리를 들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 이 사람의 불의의 싹스로 이해가 됐죠? 이제 해석이 됐습니다. 불의의 싹스로 죗값으로 이 말이야. 죗값으로. 죗값으로 땅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즉 죗값으로 땅을 사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준다 한들 하나님은 기억지도 아니하고 그 사람을 보호하지도 아니하고 그 사람을 결단코 그 죗값으로 죽는다.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다. 즉 창수가 난다 이 말이요. 가정의 부도가 난다. 물질적인 부도뿐만이 아니라 육신적인 질병도 올 수가 있고 폭발이 터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불의한 싹을 주님께서 우리한테 지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로 거듭나고자 육하고 싸워 진리로 거듭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사함을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켈라마다 하니 이는 핏값이라 뜻이라. 알겠습니까? 핏값이라 죗값이다 이 말이야. 핏값이 뭐예요? 죗값이다. 죗값이다. 시편 20편 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케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게 시편 69편 25절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25절.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케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정말로 진정으로 가룟 유다와 같이 그 죗값을, 그 불의의 값으로 주님 나라가 건설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비옵나이다. 제발 그런 자가 생기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는 거야, 다윗이. 그런 자가 생기지 않도록. 근데 우리 제단은 성령의 제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사단과 가정의 각 저주를 다 뽑아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비전 있는 가정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얼마나 다윗의 말씀을, 또 이 사도행전의 1장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서 가룟 유다와 같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절한 그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다 얼마나 새겼노. 더군다나 성령의 제단에서. 정신 좀 차려라.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그의 거처로 황폐케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런 자가 없게 해달라고 다윗이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신 후에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 그죠? 근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입으로 통해서 이 말씀을 미리 예언하신 거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데, 누구는 은혜의 사람으로 될 것인가, 누구는 죄의 소지가 다분히 있고 이것을 하나님이 알까 모를까. 만세전부터 우리는 지음을 받았어. 알아.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는 우리가 이제는 이러한 자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상가상 그러한 소지가 있다 할지라도. 아시겠습니까? 그러한 소지가 있다 할지라도 얻기를 원하는 거야. 왜? 창조주의 죽음이 있었잖아. 우리들의 하나님의 죽으심이 있었잖아. 20절 하반절 봅니다.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거는 시편 109편 8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래서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해가지고 가룟 유다가 죽었는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할 자를 뽑는 거야 지금. 다윗이 예언한 그 말씀을 1000년 뒤에 베드로와 요한과 그들이 이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 드려야 되잖아. 재림이 다가왔잖아. 안 그렇습니까? 아까 아켈라마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핏값. 핏값은 뭘 의미한다고요? 죗값이다. 죗값이다. 그 죗값을 지불하고 뭐를 한들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아까 109편 8절 그의 연수를 단축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해달라고 했죠. 시편 109편 8절 그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것이 시편 109편 8절이라고. 그러면 109편 2절에 보면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시편 109편 8절 9절 10절 그 자녀가 구걸하여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가룟 유다만 저주받은 게 아니야. 가룟 유다만 그 직분만 빼앗긴 게 아니고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구걸하여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해달래. 빌어먹게 해달라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가정이 풍지박산이 난다는 거예요. 가정에 미래가 없더라는 거예요. 공부하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영적 계보는커녕 자녀가 빌어먹게 되게 해달라는데 뭔 뭐 저기 영적 계보를 잇노. 안 그러나 그지?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가룟 유다로서 끝난 게 아니야. 가룟 유다의 그 가정은 완전히 패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악한 독으로 쓰임 받았을 때에, 즉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로 듣지 않았을 때에 이 패망을 어찌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이나 삶이 널널하게 조금씩 변하는 거지 확 성장하지 않은 거야.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증해서 죄송하지만 저 물질의 걱정을 안 하고 산 지가 20몇 년 됐어요. 그때부터 물질에 완전히 노임을 받았어요. 제가 구하지 않는 것도 주님께서 차고도 넘치게 주셔요. 건강 문제? 제가 육체적으로 기를 빼서 후달려서, 육체가 후달려서 기를 빼고 진을 빼줘서 거기에 대한 증거가 따를 뿐이지 일주일만 아무 손도 안 대고 있으면 그냥 말정해요. 또 그만큼 건강 주셨어요. 가정이 서가고 또 귀한 손자들하고 더불어서 육신적인 사건에서는 애통한 것이 세상 말로 10원어치가 없는 거야. 육신적인 가정의 삶 속에서는 영도육도 주님께서 그렇게 또 복을 주신다.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물질 걱정이잖아. 근데 물질 걱정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미리 쓸 것을 하시고 착착착착 넣어주는 것이 20년이 넘게 됐다니까요. 제가. 그러는 저는 잘난 건 없어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저 이 목회하기 전에 예전에 평신도 있어서 집사 직분을 받을 때 그때부터도 하나님의 그 전서부터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그때도 차고 넘쳤어요. 즉시 올라가 버린 거야. 즉시 빨리. 저를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에 더불어서 그 은혜가 저한테 흐르는 거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원을 이루시고자 작정하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뜻을 작정하신 아버지의 뜻이 결단코 이루어져야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본질을 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저의 육신의 자녀들이 예를 들면 뭐 구걸하지 아니하고, 전번에 얼마 전에 오벳한테 제가 뭐를 하나를 과일인가 뭐 사주고 이렇게 봤는데 오벳이 한 3살 땐가? 지금 5살이니까 3살, 4살. 내가 3살 땐갑다. 당회장 한 분이, 예, 우리 집에 수박 없어. 당회장 한 분이 우리 집에 수박 다 먹었죠? 수박이 없는 것 같던데? 야 이놈아, 수박 없는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 있어? 수박 사달라 이거예요. 수박 없대. 근데 전번에 어디 가서 내가 7,000원짜리인가 얼마짜리인지 장난감을 하나 이제 사준 거예요. 집단에는 그게 엄청 행복했나 봐. 집에도 우리 부모의 아이들 있는 집에 장난감 이렇게 좀 쌓여 있잖아. 집단에는 막 그 풍성한 데에 부자인 것 같았나 봐. 뭐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사주기도 하지만, 근데 유치원에 가서 그랬대 오벳이. 당회장 할머니, 나 오늘 친구들한테 자랑했어. 그래. 뭐라고? 나는 엄청 부자라고. 근데 아이들이 안 놀래대? 나는 엄청 부자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안 놀래더래. 근데 한 아이만 너는 좋겠다 그러더래. 한 아이만 너는 좋겠다. 근데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제 심장이 벌렁거리고 행복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로 우리 가정에 오고 계시니 이렇게 영도 육도 영의 부자, 이 땅의 부자, 손자까지도 얼마나 가슴에서 지가 만족함을 느꼈으면 유치원에 가서 나는 부자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을까? 그것이 아버지 앞에 고마움으로 다가가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고마움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쪼잔하고 벌레만도보다 나 같은 거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즉 22절에 23절에 예수님의 제자를 뽑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를 보이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얻었대. 마띠아를. 그러니까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자, 여러분들이나 저나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자를 뽑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자가 지금 이 여기에서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 자들이잖아. 이 자들이 천년 전에 다윗이 입으로 의탁한 그 말을 적나라하게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따르잖아요. 저하고 여러분들한테 이게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양문재단이 이게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한테 더 낮아지고 섬기고 손 내밀고 품어주고 내 거 손해보고 그래 살아야 이 세상이 좀 비전이 있고 행복해지지 않겠나. 계시록 12장을 봐요. 계시록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면류관을 썼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신부거든요. 이 자가. 하나님께서 너로 통하여 성경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줄 너를 모르느냐? 제가 이 목회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데 너무 2단이다 3단이다 했어서 저 이거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내 것이 아니잖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피값으로 샀으니 나는 주님의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주님 앞에 물었을 때에 네가 성경에 얼마나 소중한 인물인지 모르느냐? 네가 성경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줄 모르느냐? 네가 낙심하면 내가 누구하고 손을 잡고 이르래? 요즘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성경을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여러분들이야.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놓지 않았고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세워진 거고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라고. 성경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근데 여기에서 이 여자는 하나님의 신부야. 여기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까지는 이 여자는 엄청나게 고통을 당해. 시련을 당해. 항상 몸이 찢기는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 이 해는 태양을 두고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태양이 비치면 태양을 하나님으로 비유를 들었을 때 이만큼 씻기고 닦이는 해로운 해를 입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밑에는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고 그랬죠. 달은 어둠을 말해요. 칙칙하고 어둡고 재성을 말해요. 밤을 우리 재로 비유를 들잖아. 낮과 밤. 예수님께서 내가 낮이 12시에 일하러 간다고 그랬잖아. 유대로 가서 일해야 된다고. 왜? 유대 민족들이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가지 말라고. 내가 때가 낮임에 12시인데 나 가서 일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달을 어둠을 말하고 해는 밝은 하나님의 은총.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은 그만큼 육신의 해도 입더라 이 말이에요. 고통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함께한 만큼 항상 어둠이 옆에서 깔고 있어. 계속 어둠이 옆에 침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한테 침묵하는 게 아니라 어둠의 사람들과 접하고 어둠이 계속 언습해 오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이 어둠을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이 어둠을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밑에 있는 거예요. 이 여자 발밑에.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뭐예요? 아이를 베매 해산을 하게 돼서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기까지는 엄청나게 그 고통이 나한테 따라. 죗값이 나한테 지불이 돼.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태어나기까지의 그 고통을 당하는 저한테 제발 좀 말 좀 들어주면 안 되겠나? 따라주면 안 되겠나? 고맙고 감사해서 쓴소리를 하든 못된 소리를 해도 따르면 제가 잘못됐으면 하나님은 저를 책망을 해. 제 가슴 속에서는 주님이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영도 육도 무조건 행복하고자 그 마음밖에 없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데다 대고 더 여러분들이 상처와 끌고 제끼면 어찌하노 그래.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제가 똑같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망해. 왜? 이 여자는 해산 안으로 그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느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을 썼는데 사단도 그만큼 강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7머리의 용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 여자가. 결론은 뭘로 통해서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는 그 아이들이 영적 군사들에 대해서 이 영적 군사들이 그 용을 밟아버릴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내 육이 썩어 문드러져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쓰는 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내 육이 죽어야 내 속에서 영이 아기가 점점 커서 일할 수 있는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 주인공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2장 1, 2절을 여러분들한테 왜 읽어드리냐. 이 여자가 영적인 자녀를 기르고 영적인 자녀를 낳아 하나님이 쓰일 수 있는 자녀로서 계속 만들어내 아이를 낳아. 그러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애써 부르짖는 데에 동력이 돼야지 회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야. 우리의 이 예언된 이 말씀 시편 41편 9절 다윗이 말씀한 것을 베드로가 요한이 이루어드리듯이 여러분들이 장차 이루어질 이 예언된 말씀을 성취해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과 제가 수고하고 애써줘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자꾸 해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 여자와 더불어서 이 여자는 빛이 있고 빛이 있는 이 여자는 빛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제 안에 있죠. 근데 이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어둠을 적나라하게 찝고 중보를 해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찝을 때는 그 죄가 사해지는 역사가 있어. 중보의 역할이 있어. 그래서 그 여자와 더불어야지만이 온전히 시온성의 백성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가 있으므로 이 마음대로 즉 죄가 잰 줄도 모르는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이걸 찝어주는 거야. 이걸 찝어줬을 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이 성취되고자 작정하셔서 찝어주니 이 계시록의 모든 성취는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예언인데 이러한 것들이 이룰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로 통해서 애쓰고 힘썼는데 타인의 입장, 주님의 입장, 그리고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희생하고 섬기고 이 같은 것이 온전한 백신 중의 백신이야.
우리가 백신 맞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백신 맞으세요. 그렇지만 온전한 백신은요, 우리가 왜 백신을 맞고도 또 코로나 걸릴 그것도 뭐라고 델타가 아니라 뭐라구나 돌파 감염이라고 그러죠. 근데 돌파 감염이 없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온전한 백신이 희생하고 타인을 위해서 더 내 몸이 낮아져서 섬기는 거.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거 같이 온전한 백신이 없다. 그래야 이 시국을 잘 이겨내가 우리나라에 또 전 세계적으로라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조금씩 사회에 영향력을 먼저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진리의 성취라는 이 제목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 진리는 결단코 이루어집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근데 그 진리를 얼마나 우리가 가슴에다 새기고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 일을 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이루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성취가 주님의 정돌로 통해서 또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로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구별되어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잠시 1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베드로가 다윗의 입으로 신앙 고백한 것을 성령이 말한 것을 그렇게 해서 그 성취를 이루어 드리는데 우리는 그 성취를 도대체 얼마나 무관심했고 이루어 드렸나 이것을 회개하며 이제는 그 성취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1분간 기도합니다. 예수님 일창합니다. 예수님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이 세상에 한 생명도 그저 왔다가 그저 보낸 영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의 열매를 거두시려고 이 땅에 보냈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얼마나 순종을 했고 아버지의 그 말씀을 얼마나 유해드렸으며 그 말씀을 얼마나 아버지 뜻을 성취해 드리려고 애썼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한다면서 그분을 섬긴다면서 왜 그분의 성취와 우리의 성취는 아무 상관도 없이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행동을 꺾게 하여 주십소서. 육신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인 행동을 꺾게 해 주셔서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열매 맺고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새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결단과 아버지의 그 성취 한마디 한마디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아버지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의 백성들로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쟁비하고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구름 타고 오실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셨소서. 예수님이여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소서. 그동안에 주님을 섬긴다면서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묻은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해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하고 더럽고 착한 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기 찢기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고 예배를 당한 것처럼 그러한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장본인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장본인이면서 어찌 그렇게 주님의 죽으심을 외면하는지요? 주님의 고통을 어찌 그렇게 외면했는지요? 하나님이여 우리의 더럽고 착함을 용서해 주시되 끝까지 주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이 성취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그 본질이 이루어지므로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새 힘을 얻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오늘도 새 힘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값으로 사신 주의 백성들입니다. 어찌하여 못나고 못난 저희들을 이렇게 기억해 주셔서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그 뜻을 따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아버지의 소원을 성취하시려고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주시고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으신 성령의 담배로 말미암아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졌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우리가 희되신 주님의 심장, 그 거룩하신 주님의 심장으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 속에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그 심장 제거시켜 주시고 희되신 주님의 심장을 닮아서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냄새나는 심장아 사라질지어다. 냄새나는 심장아 사라질지어다. 썩은 심장이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냄새나고 칙칙하고 시궁창 같은 심장은 사라지고 아버지여 희되신 주님의 심장을 닮아서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위에 손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야 되는데 아버지 우리가 진리로 머물지 못함으로 나음을 입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해 주시고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을 역사가 그대로 그 대가를 지불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의 종들에게 영도육도 강건케 해주시고 쓴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각 가정에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저주가 떠나가고 육신적인 정욕적인 마귀적인 게 떠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그 대가를 지불받을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영육관이 회복되어 진리로 통해서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산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건강 위에 자녀 위에 물질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이민준 목사님. 왜 마이크가 안 나오냐? 신랑 신부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 은혜에 고마워하는 자는 그래도 뭐라도 하려고 그 혼인잔치에서 평생 한복을 입고 거기에 잔치를 돕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그 울타리 밖에서 그 혼인잔치를 지켜보면서 그냥 지켜보면서 그 은혜보다는 먹는 거 음식에 더 관심이 있고 밖에 서성이더라고요. 신랑 신부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 고마움과 은혜를 아는 자는 무엇이라도 그 혼인잔치를 도우려고 하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 자는 잔치를 돕는 게 아니라 네, 밖에 서서 그냥 음식만 맛있는 밖에 서서 음식만 먹는다. 여러분들이 말씀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당회장님이랑 합체가 되시면서 그러시더니 갑자기 손을 뻗치는데 저희 여기 다 손바닥 안에 다 저희들을 품어 보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몸이 합체가 돼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손바닥을 뻗치는데 여러분들이 그 손바닥 안에 다 들어가 있더래요. 네. 여러분들 손바닥 안에 아무리 기고만장 해봤자 그분의 손바닥 아니요. 그분은 손바닥 안에 들어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노. 그지? 끝까지 우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손바닥에서 스파이더맨처럼 줄이 이렇게 다 내려와서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순종하고 그냥 맡기는 사람은 그 줄이 점점 예수님의 손바닥과 가까워지는데 살려고 막 발버둥을 칠수록 그 줄은 더 길어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살려고 발버둥을 내 육이 살고자 발버둥을 치는 사람은 손바닥에서 줄이 더 길게 늘어지고, 즉 하나님 앞에 진리로 맡기고자 몸을 맡기고 삶을 맡기는 자는, 순종하고자 하는 자는 손바닥하고 예수님 손바닥하고 더 가까워진대요. 줄이 굵어지고 가까워지고. 그리고 다음에는 네, 그리고 이제 당회장님이 갈기갈기 찢어주신 그 몸을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막 우시면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 어미의 모습을 똑똑히 보아라. 누구 때문에 이렇게 찢겨졌는지 제발 그거를 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는 이제 당회장님께서 단에 내려오셔서 저희들 옷 색깔이 정말 가지각색이더라고요. 막 붉은색도 있고 막 어두운 색도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내려오셔갖고 토닥거리면서 또 만져주시면서 그러니까 옷이 이제 흰 옷으로 바뀌어서 또 흰 옷으로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붉은 색깔, 핑크 색깔 막 그렇게 입으면 안 돼. 검정 색깔 다 흰 옷으로 변해야 됩니다. 각양각색의 옷을 각자 다 입고 있더래요. 우리는 이 진리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옷 색깔 흰색을 입어요. 다음에는 네, 치료에는 췌장이랑 췌장. 네, 눈, 코, 입을 보여주셨어요. 췌장, 눈, 코, 입, 췌장하고 고맙습니다. 애썼습니다.